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 이제 우리 같이 나눴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처음 부르시는 그 공생에 사실은 초입에 하셨던 그런 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내용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공생의 전체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오늘 볼 말씀과 대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말씀은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습니다. 이게 수금의 호수라 그러는데 이제 찬양의 호수, 그리고 풍요의 광야에서부터 온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말씀 순종해라. 그럼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을 주면 복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돼갖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들이.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는 순종할 수 없거든요. 인생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순종함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고,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주께서는 십자가를,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120명이나 하나님께서 모으셨죠.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어요. 배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배는 그냥 놔뒀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미 택한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먼저 비춰주시고 구약의 교회를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배까지 다 채우신 거죠, 물고기를. 그래서 신약에까지 다 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성된 복음으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채워주신 거예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저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마다 기억이 나시죠? 예. 그 깊은 곳이 뭐라 그랬어요? 깊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닥, 깊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게 본래의 뜻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장 깊은 곳, 구약 성경에 또한 율법에, 그리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 삶을 규정하는 성전의 예배와 제사와 절기와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육으로 나타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진 틈. 그런데 거기서 던지라 그래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어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구렁, 깊은 구렁.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가 지옥에 가서 거지 나사로한테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나한테 좀 달라고 했던 근데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깊은 구렁, 죄의 구렁, 도대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을 그물로 메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복음으로 메워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메워서 생명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잖아. 2배에는 찼어.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교회에 차고 남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지 않아. 영혼을 채우기에 부족하지 않고 배가 준비됐는데 영혼이 없지도 않아. 그만큼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거는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망했냐? 사람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이 방해하거나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사람이 나는 그래 그럼 나는 안 할게, 나 기분 나빠, 안 할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망가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촛대로 옮기신다고 하는 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야. 사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는 백성들을 부르실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의 멸망과 유대인의 시기, 유대인의 멸망과 유대인의 실패 때문에, 찢어진 것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 하나님은 악을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불순종과 죄를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변하여 구원의 은혜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2배의 예수님이 6월절날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오늘 이방인들 우리에게로까지 퍼져나가서 2배를 가득 채우고도, 구약의 배뿐만 아니라 120명이 꽉 찬 거예요. 그게 120명의 성도가, 물론 그 다음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약의 배에 탄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의 배에 같이 탄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의 교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신약의 교회에도 이 성도들이 가득 채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 죄인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기적인데,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쓰셔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할 거다. 할렐루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이거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모시고 조업이 안 좋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돼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 21장 말씀으로 보세요.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장소가 게네사렛 호수가 아니고 1절 말씀해 보니까 디베라호스라 그랬어요. 이게 티벨리우스 황제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야,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이게 누구의 그리고 누구의 그림이냐? 그럴 때에 그 글은 누구의 글이냐면 조노만 아우스투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자르라고 하는 글이 써 있어요. 글자가 써 있는 곳에. 아우투스투스의 그 아들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황제라는 거. 황제의 양아들이지만 나는 황제의 아들이다. 나는 황제다. 그리고 그 앞면에는 그림이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림의 위에다가 그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직책이 써 있어. 그 직책이 뭐냐면 위대한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 큰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으로서 있다는 얘기. 여러분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게 뭐냐면 한쪽은 세상의 왕이고 한쪽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왕으로서 오셨잖아.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 동전이요, 이걸 그대로 흉내낸 거야. 동전은 티베리우스가 황제인 것과 티베리우스가 제사장인 것을 선포하잖아. 이 동전이, 그죠?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하는 그 동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기능이 이게 선지자의 기능인 거야.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다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은 선지자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만화에 다 들어가 있지 물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되시면서 또 한편으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제물이 됐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 원래는 찬양의 호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대예요. 세상. 근데 그 가운데 그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고기를 못 잡았어.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때 아침이거든. 이른 새벽이거든. 이제 조업을 끝내기 전이야. 아직도 고기잡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그 평야 바로 밑이 요 디베랴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 디베라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호수를 그래서 그렇게 다 부르기도 하지만 그 근처예요. 그리고 한 배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는 신약과 구약을 다 합해서 우리가 성경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또한 신약의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성취된 말씀인 신약의 성경을 또한 합해서 한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지 순례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배 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를 지켜, 부활의 주의를 지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죠? 부활주일이 저기야, 6월절이야. 6월절 지키는 게 아니잖아. 부활절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절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한 배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배에 다 올라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도 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심에 베드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신약과 구약을 다 합해서 이제 한 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같은 배가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경은 그러나 같은 배. 구약 성경의 신앙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제는 한 배에 다 올라타서 이제 구원을 향한 여정을 가는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것도 한 2, 3일 전에 같이 나눈 기억이 나는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죠?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말고 제사장의 그 종 말고에 귀를 붙일 때 오른쪽 귀를 붙였다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라 그랬잖아요. 말 자체가 오른 귀라고 하는 게 받아들이는 귀라는 뜻이야. 원래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 꾸며서 한 말이 아니잖아. 지금 저 누가복음에 있었던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에서 고기 잡는 게 그래?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물을 내려서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그 이제 복음이 되셨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야?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저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떨어지잖아. 꿈보다 해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원래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깁니다. 먼저 듣는 거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듣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으면서부터 나. 그 믿음이 생겨. 여러분들이 구원은 어떻게 받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야. 그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귀로 들었어. 마음에 믿어졌어. 그러니까 아멘 했어.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라고. 예?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인정 안 해? 이런 게 아니잖아. 예?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사실 저랑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엄청난 행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귀에 듣게 됐어. 이거 여러분 다 듣는 줄 아세요? 제가 저기 이제 문상 가면서 그 얘기도 했지만 어느 분 전도 좀 해봐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 안 들어 그래.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래 안 듣지. 동네 사람들 다 와도 어디 뭐 와서 뭘 도와달라는 그러는 거, 야 뭐 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은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비포정도 서달라 그러면 서줄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그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듣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듣게 되는 게 성령님의 은혜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게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황당한 얘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진짜 저 뭐 두드려 맞히기도 잘한다. 야 갖다 잘 찍어 붙였다. 아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지. 응? 예수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성령님 마음을 믿게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찾아오셔서 믿는 자에게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구원인 거예요. 그 기적인 거예요. 구원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두 개가 섞이긴 하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믿음대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니면 먼저 말씀하시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잖아.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들을 귀가 없어. 지금 못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주께서 귀를 열어주실 수 있잖아. 예? 네,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정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건데 그 이제 영감님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근데 마지막 돌아가기 이틀 전에 나오시더라. 그러니까 다 안 된대. 아유, 그 사람은 안 나와, 안 돼. 거의 100세가 다 돼가. 안 돼. 그래도 마지막에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나와도 같이 지금 이게 같이 신앙생활해도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고 왼편에 염소의 무리예요. 양의 무리는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들을 귀가 열린 자가 양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듣는다고 하는 것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속에서 기계장치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런 식인 거예요. 들었을 때, 귀로 들렸을 때에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마음으로 오고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래서 그 의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실질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엄청나게 뭐를 해갖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내가 못 맺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귀로 들어왔을 때 이건 의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돼.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귀로 안 들어오면 여러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그리고 이게 마음으로 잘 안 믿어지고 속상해도 여러분 자꾸 아멘은 할 수 있잖아. 내 의지로 할 수 있잖아.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죄송합니다. 백은자 권사님, 제가 알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는데 이게 우리 제일 왕언니잖아요.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잖아. 94인가 그러셔 지금. 근데 놀라셨죠. 네. 얼굴에 주름도 없는데 94이라서 놀라셨죠. 근데 아멘 해야 될 때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느라고 아멘이 이렇게 잘 안 나와, 권사님. 근데 저기 아멘을 늦게라도 한 박자 늦어도 상관없어. 아멘을 하셔요. 예? 입이라도 벌리셔. 예,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염소는 뭐냐? 이렇게 저렇게 쭉 얘기했는데도 마지막까지 그거야. 이게 뭐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이 들을기라고 하는 거는 자, 세 가지를 못 버려 사람이. 말씀드렸죠. 자기 고집을 못 버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못 버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지? 네, 하여간에 못 버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응?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축복도 못 받고 그 사람은 장담 못해. 솔직히 저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는 구원을 못 받겠다. 다 죄인이야. 어떤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실이 좋아야 되겠지.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어떤 행실을 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행실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 자체가 문제야. 여러분 이미 은혜는 여기 임했어요. 여기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야. 여러분 듣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기적의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기적 중에 기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것을 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풀어드릴 건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게 해결되고 넘어가야 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이 던진다라고 하는 발로인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다 구원받냐? 그게 아니죠.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귀로 듣는 대로 성령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믿게 되니까는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예? 그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의에 이르게 되는 거, 예수님 믿고 의에 이르게 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믿음에 됐을 때 그때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시키잖아.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적인데, 주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여러분 복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구원의 긍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 순간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에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건강할지어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육이 다 하나야. 통째야.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받자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에서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긍휼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 불도 피워놓고 똑똑 구워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놓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보면은 너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이렇게 목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두드려 맞춘 게 아니고 성경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야. 사실은 예수님 복음으로만 보자고 보면 다른 거 다 빼놓고 주석도 빼놓고 그리고 또 저 학자들이 연구한 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경 한 거 집어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자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던 저 엘리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의 말씀 전하려고 하면 주께서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디 나오지도 않아 이런 거.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풀립니다.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도 풀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드리는 게 아니야.
믿게 돼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거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자들, 거기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용기를 내시고 크게 입을 벌려서 아멘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주께서 역사하셔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